네,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거쳐서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4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4장을 거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4장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전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람, 이 사람들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방식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높은 자, 교만한 자, 강한 자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4장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이고 유다 사람들, 압제당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압제당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와 소망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파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떨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에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이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노안이 오셨어요? 노안 아직 안 오신 분들은 계십니까? 네.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항상 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항상 이게 그냥 저는 글씨 조그맣게 해도 잘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뒤로 살짝 밀었더니 잘 보여요. 그날 울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나는 항상 우리 유스그룹 애들이랑 막 그냥 놀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만 안 보이고 이렇게만 보이니까 살짝 근데 그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써느라고 이상하고 뭐 그런 거 다 한 번쯤 느껴보셨잖아요. 그렇죠? 한 40년 전에 느껴보셨죠? 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을 못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못하게 될 때 마음이 낙심해 오잖아요. 그 낙심이 오는 것이 뭡니까? 야 세월 앞에는 뭐가 없구나? 장사가 없구나 이런 생각 들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내 인생은 그냥 떠내려가는 것 같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장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3장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너네들 다 조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이 8년에 거친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3장만 해도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기가 꿈에 받은 형상이 이렇게 머리와 가슴과 배와 종아리와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를 금신상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을 하도록 시키고 그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풀무에 던져 죽여 태워 죽이기까지로 자기를 높였던 사람인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또 꿈을 꾸게 하십니다.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꿈 해석 그럼 누구 불러야 됩니까? 그렇죠. 다니엘 불러야죠. 그래서 다니엘 또 불렀어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 벨드사살이죠. 다니엘은 어느새 박수장이 되었습니다. 박수장은 다른 게 아니라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제일 뛰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왕에게 계시하신 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높이가 하늘을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창세기 천지 창조 때 그 땅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딱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대요. 여러분 이것은 또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12절을 보면은요, 이 나무는 너무나 풍요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풍성하고 새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 깃들고 그 나무에 들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쉬고 먹을 것을 얻어먹고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강성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없이 형통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갑자기 순찰자가 등장합니다. 이 순찰자는 순찰하는 경찰 이런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에서 보면은요, 계시를 나타나는 계시의 그 문학 작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내용들을 보면 이 순찰자라는 이런 존재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순찰자가 큰 나무가 멸망하고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제 이 순찰자가 말하기를 강성한 그 나무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실과를 맺었던 그 나무를 이제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나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순찰자가 꿈에 나오는 이 사건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왜 이 꿈을 주셨고 왜 이런 순찰자가 이것을 알리는가 하는 목적을 알려주는데요.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왕이 꿈을 꿨는데 왕에게 이 꿈을 주시는 목적을 왕에게 이미 벌써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위해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영광과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2장의 꿈 내용이 있죠. 그리고 오늘 4장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꿈의 내용이 있습니다.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들, 강성했던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 4장은요, 이제 그것을 좁혀서 나라들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한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권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겠는데요. 이 복된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주권 인정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거 어떤 경우는 참 쉬워요. 우리가 잘 될 때. 네. 우리가 잘 될 때는 참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그거 인정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때 믿음 생활 하시는 아주 그냥 귀한 거룩한 성도님들도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거 내가 죄 지어서 이러는가?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진짜 한번 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때리셔가지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계속 악의 길로 가는 것을 건져내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나 우리가 힘들 때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